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취하실 기약은 예수님이 땅의 모든 활동을 다 끝내시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심인데 그 보좌에 오르실 기약은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인격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왕가이라고 시험에 조롱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맹물 믿듯이 믿는지 아십니까? 맹물 마시듯이 십자가의 죽으신 의미를 몰라요. 잘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제 어떤 장로교 전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안동이는 교회를 돌아다니니까 여기에 관심 갖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난 것이 선곡교회입니다. 목사님 나라 민족에 금식 기도할 때 못 가더라도 유튜브로 참석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전사님은 안동의 장로교회 유명한 전사님이셔요. 목사님들이 성도가 몇 명 모였냐 관심 있지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냐에 관심 갖고 있지 않다.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어제 슬픈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포스터를 우리 교회에다 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북한의 동족들이 예수 믿는데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우리는 등 따스고 배부르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금식해보자는 금식. 아직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이해 못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셔야 된다. 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 가운데 팔순 맞은 분이 계십니다. 팔순. 나이가 80대여서 요즘은 육순도 잘 그냥 대충 하고 칠순도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않지만 팔순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요, 이 팔순 잔치 끝나면 구순을 맞을 수 있는 그보다도 조금은 이제 마지막 어머님의 생일을 맞는다, 아버님 생일 맞는다 그런 마음 같다고 해요. 그래서 반지도 정성껏 준비하고 목걸이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정성껏 자녀들이 이제 그 잔치를 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하루 전날 그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자녀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너희들 고맙다 그 말 하겠습니까? 성도님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십시오. 너희들이 반지를 주고 목걸이를 주는 것이 참 고맙다. 성도님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내 가장 귀한 것을 나는 주고 싶은데 이 사랑을 받아라. 이 사랑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나는 이미 이것을 받았다. 이제 갈 날만 기다린다. 입주만 기다린다. 여기 가자. 지옥 가지 말고. 그 성도님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다. 가족들 앞에. 여러분, 가족들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내가 지금 할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죠. 굳게 결심해서, 굳게. 우리를 사랑하는 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알아보려면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야, 내게 어떤 이런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나 느꼈던 맞습니다.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이 2021년보다 더 감격스럽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예,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트리 준비하는 거, 밖에 이렇게 밖에 불 비치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나는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했다는 걸 느끼게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올해 제 성탄절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마지막이 될 줄. 또 제가 참 우리 수고 많이 하셨구나, 이 힘든 일을 머리를 써서 하셨구나 하고 내가 하면서, 이제 저녁에 보면 여기 십자가가 높이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리고 들어온 입구에도 지금 아침까지 오다가 게시판에는 그 반짝이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 성탄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맞아야 되겠구나. 뜨거운 마음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이광식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주년 날입니다. 오늘 청주 아가페교에서 저녁 예배 때 제가 1주년 기념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 저는 1주년 전, 1년 전을 기억합니다. 이광식 목사님은 제 형제보다 더한 관계였습니다. 정말 저는 그분이 떠날 때, 그 다음에 올 차례가 내 차례였구나, 갑자기 떠나는 거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분이 가신 그 삶이 제게 보이지 않게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강 목사님, 그분이 내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한데 그분의 그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강 목사님 이거 아셔요? 하나님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강 목사님 뒤에는 말 안 해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내가 모르니까요,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마치 태어난 아이가, 얼마 안 된 아이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보다 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데, 오늘 이거 깨달으십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이거 내가 옛날에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들 그냥 이런 정도로 아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인데 동등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다 비워서 종의 형체.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종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종처럼 죽었다는 겁니다. 왜 모르시나요? 왜?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종의 지가에서 사람 갓되시고 사람을 낳아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건 완벽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이다. 복종. 여러분 그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모르면 구원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뜻.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안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역 갖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도. 우리 시대도 그럴지 모릅니다. 목사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목사가 관심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면서 자기 양을 지키는데요. 요즘 말하면 3D 직종이에요.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그러니까 빛이 비치고 막 겁이 났어요. 목동들이 밤에 빛이 갑자기 막 비치. 오 이거 뭐야?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라. 이게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냐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청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려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군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고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세계는 평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탄이 왔는데 안 기뻐요? 기쁩니다. 제가 어제는 며칠 전에 시골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물건을 좀 사는데 목사님 잘 사신 것 같은데 목사님 난로를 우리 교회 시골 교회에 있으면 좋겠는데 추워서 그렇습니다.
이 난로를 이렇게 된 난로 있잖아요. 그 이름 뭔지 모르겠네. 근데 그 난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얼마나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 목사님은 뭐 컴퓨터 잘 못하시고 해서 제가 이거 가격이 대충 한 120만 원, 150만 원 한다 하니까 우리 교회는 좀 형편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게 마음에 딱 걸렸어요. 이 성탄 앞두고 추운 교회. 근데 우리가 진짜 준비된 대로 사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어젯밤에 어쨌든 난로를 하나님께서 또 기회 어떤 특별한 이런 이 유통 구조를 알게 했다 해가지고 한 20-30만 원 싸게 인터넷보다도 구입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보냈더니 거의 도착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돈을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보내시면 우리가 선교하지 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우리들이 추운데 겨우 어렵게 지내는 교회라면 우리가 도와야지요. 우리가 내 먹을 것 다 먹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목사님이 너무 열이 세게 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돈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귀담아 드셔야 돼요.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저 길입니다. 그날에. 그래서 이 목동들이 이 소식 듣고요.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든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 밤에 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돼. 너희들도 이 십자가 질 때 다 배신할 거야.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 기도. 나는 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하고 잠시 조금 떨어져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과 때더라.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린 기도고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속지 마세요. 내가 예배당에 나오니까 믿음 있다고요? 아니요. 나는 이거 바로 전하고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하다가 떠날 겁니다. 오늘 교인들이요 왜 믿는지 몰라. 예수 믿는 거 몰라. 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예배당에 나온데도 이게 신앙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조금씩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진 겁니다. 주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할까? 제일 두렵습니다. 저는 착하고 충된 종은 못 되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면 아니올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저는 제가 아침 저녁에 2번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요.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 이 기도 아니면 제 믿음 못 붙잡습니다. 목사니까 괜찮다고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제가 이 믿음, 요즘 기도는 하나입니다. 주님 제 믿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성도들 믿음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제 믿음 붙잡아 달라고, 이 믿음의 길에 어떤 욕이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소리 들으면 교회 안 나오고, 저 소리 들으면 교회 옮겨서 딴 교회 내 마음대로 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사람은 100% 없습니다. 저도 정말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섰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를 이해 못하면 절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 내가 한 해 동안 사는데 뭘 주셨나? 올해는 더 안 풀리네. 하나님이 뭐 내 관심이나 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거 안 오시면, 독생자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이건 용서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간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면 줄 게 없어요. 왜 사랑이 안 나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럼 주는 거예요. 당연히.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 마이가 준 거예요. 미움이 있다, 원망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인도요, 이런 말하기 미안합니다. 박 터지게 싸워요. 박 터지게.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요, 1층에 예배드리고 2층에 예배드리고 뭐 하는 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니 그래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은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볼 때 아무 가치 없는 존재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번에 과거에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그런 분들이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믿기는 뭐 있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못 가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막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큰 뜻을 가져가는데 가로막다니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라고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확 튀어버리겠다. 우리가 이 기한이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보고 참 고맙구나. 나를 방해한 데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참 가혹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은요, 사랑의 길입니다. 용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길이 뭔지 압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믿음의 길은 곧 사랑의 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이 중요한데 사랑이 없다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산난 자니 산난 자마다 영생의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미워하는데 살인자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워하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미워하면 그 사람 믿음에 떠납니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돌아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기뻐할까요? 마태복음 16, 18장 보니까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모양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때문에 실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아니옵시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요, 이제 사람들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데 꼬라지는, 미안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조롱하고요, 예수 믿는데 똑같아.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요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 큰 교회, 적은 교회 끝나고 바른 교회는요 사랑이 쫙 흘러요. 사랑이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하고 성도가 사랑하고 얼굴빛도 부드럽고 온유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옛날에 바쁠때기라고 하는 별명 가진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김정식이라고. 안동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목사님들의 말씀은 다 막 비슷하지만은 이분의 메시지 가운데 딱 가슴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저는 만만한 목사입니다. 만만한. 누구에게나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만하십니까? 우리 성곡교에서 여러분 만만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절대, 저도 성도 앞에서 정말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도 성도끼리요 서로 겸손하게 웃고 인사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요. 내가 잘못된 행동이 교회 갈까 말까 하고 방설인 영혼들이요 영원히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그를 실족시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기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어깨가 쭉 빠져있는 환경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래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멸망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야죠. 여러분 지금 이 성탄절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근성으로 하지 말고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는 성도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은수, 은찬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하지 몰라요. 얼마나. 여보 사랑한다. 여러분 부부간에 좀 더 사랑하면 안 됩니까? 사랑하십시다. 가족도 사랑하고요. 이웃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 한번 보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목요일입니까? 목요일 날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광야교회 한 번씩 가보십시오. 요 옥동 송현 이주공 아파트 앞에, 그게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모일까 해가지고 제가 어제 설교 제 순서니까 갔는데
150명이 모였어요. 150명이. 그 추운 날씨에. 근데 한 사람도 딴 얘기 안 하고요, 전부 다 저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나이를 물었어요. 나이를. 갑자기 여기 젊은 사람이 나왔을까 싶어서 60 이하 손 들어보라 했더니요,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그래서 70 이하 손 들어보라 했더니 그러면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얼굴 보니까 좀 젊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70 이하도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잘 모이지 못하겠죠. 근데 날씨가 추워도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70 넘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겨울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봄이 오지 않습니다. 좀 더 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정도, 그런 정도의 뭐 연연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겨울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왜 믿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영원한 봄, 이 땅의 봄과 비교하지 않는 영원한 봄을 맞는 게 천국이니까 그 길 가는데 날씨가 좀 추우면 어때요? 근데 사람들이요,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또 감동한 것이요, 이분들에게 그 시골 교회, 오산교회라고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 정말 얼마 안 되는 적은 교회인데요, 김을 100장짜리를 한 뭉치 준비했더라고요. 한 분 한 분에 한 뭉치 있으면, 야, 이 경비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까?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모일 때마다 라면을 주던가 뭘 선물을 줘요. 그들에게 고맙다고. 우리 교도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12월 20일 날 우리 교도소 행사하면요, 그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예의를 표합니다. 맛있는 빵과 음료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귀합니다. 내가 가면서 느끼는 것이, 야, 전국에서 이런 곳이 있을까? 150명이 가까이. 그 추운데. 여러분, 왜 그 마음이냐? 우리 자기들이 가진 마음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란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느끼냐면요, 우리 믿음이 더 간절해지더란 겁니다. 내 믿음이 더 간절해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저녁 예배 인도하면요, 저녁 기도 인도하지 않으니까 제 믿음이 더 간절해져요. 더 간절해져요. 아, 우리 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였으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미워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어느 쪽 영을 받았습니까? 어느 쪽 영 받았어요? 마귀 영 받은 거예요. 분노가 들어오면요, 이 분노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싫어했던 분도 있습니다. 밖으로 표현 안 해도 마음으로, 이분들은 이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우리 앞에 남은 이 길, 저는 이미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제 마음은 다 가 있습니다. 왜? 나는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구의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소리 하면 이렇게 마음 상하고 저 사람 저렇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굳게 결심하시고. 저는 여러분이요, 이번 성탄절에 가족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세요. 뭘 돈 주고 베풀지 못해도요,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여보, 내가 정말 제 그동안 잘못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습관적으로 됐구나. 여러분, 부부간이 얼마나 더 볼 것 같습니까? 자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어떤 사랑이냐? 너와 내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와 나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짜 믿음은요,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로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얘들아, 어머니, 동네분들, 어르신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성탄입니다. 내 생에 이 성탄절만큼 내게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나는 영원히 버림받을 영혼인데, 주님의 십자가,